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오기도 했고, 그래서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쓱 지나가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는 거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고 새벽에 이렇게 쭉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주일마다 한 성경을 뭐 창세기면 창세기 그거를 강독하듯이 쭉 깊이 있게 가지는 못하지만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잠언까지 오게 됐는데, 성경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보자,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지, 또 거기서 좀 더 지나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을까?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정답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겠구나. 예. 그래서 성경을 이거 아는 말씀인데, 내게 좋은 말씀인데, 이거 어디 가서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암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주셨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아주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과연 그럴까? 그래서 성경 암송을 다시 또 힘내서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내가 암기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암송했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손발이 움직여지고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드린 기도의 주제,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만 더 오늘 잠언 1장 7절부터 9절 두 번만 더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7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되시나요? 네, 그럼 오늘 설교 끝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지난주에 욥기를 했으니 이번 주는 시편을 해야 되는데 150장이나 돼요. 그리고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뒤로 미루기도 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를 시가서라고 그리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 요 부분을 지혜서라고 그리기도 해서 욥기에 이어서 지혜서로 뭐 그냥 쭉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좀 지나서 그렇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도서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잠언,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바늘로 찌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말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어떻다고 그러죠? 지혜가 생긴대요. 또 그것을 그 지식이 생기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성경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잠언이라도 좀 읽자. 그래서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말씀에 비해서 어제도 어디를 다녀오면서 우리 부부가 차 안에서 이제 이 잠언서를 켜놓고 음성으로 이제 성우가 읽어주는 거를 들었는데 듣다가 둘이서 거의 비슷하게 웃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이 잠언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읽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해석이나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그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잠언. 또 지혜가 주제다 보니까 똑똑해진다. 공부 잘하게 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되죠?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우리들의 어떤 통념적인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읽혀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다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 예. 그런데 그 지혜가 사람입니까? 식물입니까? 뭡니까? 지혜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게 뭐지?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지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란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지혜가 뭔지 알아지게 되고요.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을 보면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누가 썼더라. 이사야서. 그러면 누가 썼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서. 그러면 누가 썼어요? 하박국서. 누가 썼어요? 예. 하박국. 오늘은 된장국이랬는데 그런 국이나 뭐 반찬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서 성경 제목을 다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이렇습니다.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성경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잠언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솔로몬의 지혜다. 여기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다 솔로몬이 쓴 것 같지는 않고요. 10절에도 솔로몬의 지혜다. 25절 이하에 보면 또 여러 사람들, 히스기야의 또 뭐 누가 어쩌고 그런 잠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9절 부분은, 아니 6절까지는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모여있는 이 잠언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읽는 이렇게 만드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서론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 잠언을 읽다 보니까 생각되는 것이 말과 연관이 돼 있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예.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 아주 온갖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더하기도 하는데, 그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이 뭘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하고, 또 누군가 어떻게 해요? 또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돈도, 또 그 다음에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목표점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거기에 우리의 배움에 정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을 얻어서 뭔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얻음, 우리의 배움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정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배워라, 많이 공부해라, 그런 의미로 이 7절을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데 보니까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말을 지식이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특히나 뒤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아비와 어미와 어미의 훈계와 교훈과 명령과 그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걸 봐서 지식, 배움,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말씀 듣는 데서부터 오더라. 말씀 듣는 데서부터 오더라. 그런데 또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구랑 대화라는 걸 해요. 하시죠? 오늘도 많은 대화를 하실 건데요. 대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답변도 하고요. 그런데 경청함이 없는 대화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또 말할 거리가 없더라고. 가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집은 아들 얘기하고 이 집은 무슨 얘기하고 이 집은 건강 얘기를 하고 그런 각자 다른 주제로 각자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화는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의 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말 하고 싶어 해요. 내 말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주장하려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줄치고 아이고 끄덕끄덕거리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내가 듣고 순종하고 붙들리길 원하는 것보다도 내 주장이 내 생각과 성령이 나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줄 긋지 마라. 성경에 줄 긋는 순간부터 그것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줄이 안 쳐진 것은 그냥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줄 긋지 마라.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의 영이 아주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고 거기다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러는 것이 좋다. 글쎄요, 둘 다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요점은 성경을 나를 지지해주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내가 그 말에 경청하고 있는가 붙들리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호와를 그것이 경외하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엎드려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말과 연관된 잠언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부지런히 성경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15장 23절.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17장 27절.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 잠언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 좋다. 그 영어의 잠언이라고 이제 붙여진 그 제목을 해석하면 격언, 명언, 뭐 훈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격언, 명언 그랬을 때 제가 할 명언 말고요. 좀 글쎄요. 그거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지침,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보다는 그냥 흘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야 이거 그냥 내가 그렇구나, 참 신기하다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 반드시 붙들어야 돼? 아니 붙들려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팍 생각나서 입을 다물게 하고 분노를 삭히고 그 편안한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23절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혀를 다스리는 것. 또 좀 보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말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재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재물은 그냥 물건이에요.
돈, 물건이에요. 그게 더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성경은 그거를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우상숭배라, 만몬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 잠언에도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지혜로운 자와 또 혹은 그렇지 못한 자의 태도에 대한 생각도,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채무자로 살아가지 않고 채권자로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잠언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네,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아니면 악한 삶인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삶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이 잠언을 읽는 것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 몇 절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 벌써 지혜가 번뜩번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참 도움이 되지만, 잠언을 주는데 서론 부분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자, 잠언 1장 죄송합니다. 잠언 1장 1절서부터 6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내 개인적으로 똑똑해지고, 그래서 세상 오래 살고,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것도 유익하지만 이 잠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왕이 지혜로워야 된다. 자기 혼자 살아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이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이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왕 될 사람 계세요? 그런데 누구나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혹은 어머니로, 또 어느 사회에서는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누구는 왕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주도하는 자가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부평서부교회가 이 지혜의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이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